어제와 계속 이어서 바울은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자유롭지만 모든 이에 대해서 스스로 종되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단어, 자유와 종이 함께 나왔습니다. 종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유로워서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종이 아니라, 권리를 빼앗긴 종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자유마저도 내려놓고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을 얻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어렵지만 20절에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21절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행위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영적 성숙의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유대인을 얻기 위함은 바로 그것이 율법 폐기론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율법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나 또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또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목표가 무엇이냐? 운동선수가 다름질한 것처럼, 자신을 훈련하는 것처럼 나의 오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내가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다듬기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목표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총기 사고 난 거 보셨죠? 목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었습니다. 그것이 목표로 세워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두렵고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울 사도의 목표는 예수님 닮기였습니다. 예수님 닮은 것이 목표가 되니까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닮은 목표를 함께 전하면서 닮아가기 위한 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그것도 포기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선수 예를 들었던 것은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훈련 다음에 하지,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 만날 날이 있는데 기도 내일부터 하지,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내일부터 하지, 다음부터 하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목표가 분명하다면 내가 그 목표를 어떻게 두고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가 분명히 목적이라면 잠도 포기해야죠. 게임이 좋아도 게임도 포기해야죠. 노는 것들은, 모든 시간들은 잠시 줄이고 공부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하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기에 기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Cat and Dog Theology라는 책입니다. 번역하자면 개와 고양이의 신학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성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얇은 책이라 쉬워요. 그런데 저자의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개와 고양이의 특성을 비교해서 신앙과 접물린 것입니다. 개는 주인이 좋으면 꼬리를 치고 막 달려들고 그 앞에 이제 온갖 애교를 다 떨잖아요. 그것은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죠. 근데 고양이는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고요, 그냥 주인의 다리에 얼굴을 비빈답니다. 얼굴을 비비면 주인이 예뻐서 고양이를 쓰다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 내가 사랑받는 이유는 나의 예쁨이다, 나의 애교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강아지가 밖을 나가고 싶으면 짖지요. 그리고 주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를 내보내달라고, 그리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걔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주인이 나를 생각해서 문도 열어주고, 또 나를 생각해서 먹을 것도 주고, 문도 열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쓰다듬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주인은 참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고양이는 밖을 나가고 싶으면 밖에만 창문만 쳐다보고 있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문을 열어주면 그냥 한번 쓱 쳐다본 다음에 나간대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나는 나가고 싶지 않은데 문을 열어줬으니까 나간다. 즉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또 내가 요구하니까 주인이 들어주는 걸로 봐서 내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아지 성도, 고양이 성도라는 겁니다. 누구 중심이냐라는 거죠. 강아지는 주인 중심입니다. 고양이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저자의 결론은 뭐냐면, 강아지는 주인 중심이기 때문에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양이는 자기 중심이니까 훈련이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과연 훈련되고 있느냐? 다듬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옛날과 동일하게 다듬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주시는 것은 오늘 또 나를 다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와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중심은 예수님 닮기였고, 그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늘 자신을 훈련하며 다듬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긴다면, 나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 어제 내가 화가 났더라면, 혹 어제 내가 실망하고, 혹 어제 내가 슬펐더라면 그때 그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는가? 아니었는가? 만약 아니었다면 다시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고 나를 다듬고 훈련되어서 오늘 예수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내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금 중심을 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